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신 후에 이득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동으로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유명한 본문인데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은 물론이고 TV에서까지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본문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말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살면서 자주 반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가을철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보았던 광고가 있는데 바로 불교심 광고였습니다. 불교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이 한 줄의 광고로 인해서 당시 산불이나 화재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내용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목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유다가 우상 숭배로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즉 바사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어진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 곧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지금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묻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며 따지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백성이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와 봉헌물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야 하는 걸까요? 먼저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암에 걸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까?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에게 당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스케치북을 온통 검은색으로 까맣게 채워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앞이 캄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서 앞이 캄캄한 상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서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바쳐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왠지 우리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11조를 바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빚을 주고받는 채무 관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런 계산적인 관계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마치 상납금처럼 바쳐야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질로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섬김의 두 대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대상,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조차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재물만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대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인격을 가진 존재들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을 물질이 아니라,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닙니다. 재물에 인격이 부여되고 재물이 우리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사람을,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 때문에 형제들이 재산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또한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랑 친하게 지내는 허물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에게 야, 이번에 11조의 액수가 상당하겠는데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색을 하면서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믿음이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이 청년에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11조를 바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1조 이야기를 꺼내는데 표현이 너무나 저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조용히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그 청년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가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많은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 약해지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쳐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11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조 설교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벌어들인 내 소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벌어들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마치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 부모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말 그들이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그것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푼도 우리 수중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나에게 있는 물질과 재물을 넘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만드셨는지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는 신학의 선택이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서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분명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한 11조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말씀합니다. 간혹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시험하며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10절과 12절을 통해서 거기에 기록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에 확신을 주려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지켜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결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내 모든 것, 또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그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고는 성전의 11조 창고입니다. 당시 성전에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돕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의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11조를 도둑질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났고 결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가 분리되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제 회복시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11조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게 될 때에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그때에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바라셔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함으로써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